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그냥 울컥울컥해서 혼났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무엇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 정인교회 우리 찬양팀 수고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정인교회 오잖아요. 그 보통 길 때는 1시간 정도도 걸리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금요일 날 부른 찬양, 그걸 계속 제가 읊조리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오후 찬양을 또 아마 수요일까지 읊조릴 것이고,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뜨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찬양이 늘 살아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나름대로 좀 계획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후 예배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수요일 날은 강해 설교를 하고, 금요일 날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설교를 그렇게 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 크게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제가 아까 여기 우리 찬양 인도자한테 오후 예배 준비 찬양의 준비자를 제가 빼라 그랬어요. 이 총회적으로요, 이 준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준비라 그러면 마치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후 예배는 찬양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지 예배를 준비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시작되는 거라 제가 빼라고 했으니 다음부터 빼십시오. 그냥 오후 예배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간밤에 파도와 폭풍을 뚫고 어디로 급히 가시려고 해요. 꼭 간밤에 그렇게 움직이셔야 하셨을까? 파도가 잠재워진 다음에 가도 되는데,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파도와 폭풍을 뚫고 어디론가 가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급한 일이 있으신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급하게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주님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주인공을 저희가 오늘 26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26절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려고 그 파도와 폭풍을 무릅쓰고 오셨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영혼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되고 세상화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바라보는 사람들,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전히 물질의 풍부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효율성을 따질 때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효율성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게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율성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효율성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인 두 분이 서로 교회를 나가신다 그랬어요. 참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목사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교회 두 분이 나가신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저 사람 때문에 나간다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다퉈서 저 사람 때문에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 목사를 찾아옵니다. 저 사람만 내보내시면 내가 있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저 사람만 나가면 내가 나오겠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그때 교회가 둘 중에 한 명을 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을 택하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조 액수를 따지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11조를 더 많이 하는가. 그래서 11조 많이 하는 사람을 잡읍시다. 성도님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의사나 교회에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가 좀 들썩들썩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효율성이 없는데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영혼을 구원합시다. 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할 때 효율성 있게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효율성 있게 전도 계획을 짜십시오. 그런데 효율성 있게 어떻게 전도 계획을 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효율성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효율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효율성이 있으니까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택해 주셨거든요. 내가 저 자매를 택하면, 내가 저 형제를 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효율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택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파도와 폭풍을 뚫고 만나려고 한 사람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셨을까? 그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시작점이 교회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죠.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기도로 막아내야 합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이지만 교회 안은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이 득실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하나요? 양 99마리를 팽겨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요. 아니, 한 마리 잊어버린 거 그냥 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습니다. 이 찾고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찾고 어떻게 하냐면 큰 잔치를 벌려요.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양 하나 찾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양 하나 찾고 동네 주민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렸으니 양 한 마리 이상 돈을 쓰고도 남았죠. 근데 성경에서 그거를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란 여인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깹니다.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일까요? 그 돈이 3천만 원 되는 큰 돈 아닙니까? 그걸 깹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미련하다고 하나요? 미련하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가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머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머리가 오염된 거예요. 숫자에 오염되고
따지는 것에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냐고요. 여러분이 그럴 효율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효율성을 따졌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죠. 효율성을 따졌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거라사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주목하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혼을 꼭 구해주고 싶으셨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영혼을 주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인교회에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는, 한 영혼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30절 말씀, 군대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군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 당시에 통용되는 것은요, 3,000명에서 5,000명을 군대라고 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악한 영이 하나가 아니라 3,000에서 5,000의 악한 영이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 벌거벗었지요? 무덤에서 살지요?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영혼이 불쌍합니까? 군대라고 하잖아요.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영혼을 구해 주시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죠. 이 귀신이 나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주님께서 그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돼지고기 드셔도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 드셔도 돼요. 뭐 다 알아서 드시고 계시죠?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 분들과 얘기를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돼지고기 드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 마을에 기적이 생겨난 거예요. 그 악령 들린 사람이 쫓겨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어요. 그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걸 사람들이 다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말을 막 전합니다. 저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쳐주셨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그리고 이 동네가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마을에 있는 게 기쁜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주시기를 원했어요. 왜 떠나주시길 원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돼지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강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돼지 다 죽겠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시면 내 돼지가 다 죽겠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시면 큰 기적이 있어서 좋지만 그 기적이 뭐보다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 돼지보다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했던 말씀과 또 오버랩이 되죠. 성경을 항상 읽다 보면 여러분 항상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돌고 돌아서 만나게 되는 결론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선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계시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본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항상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데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밀린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참 전화하기가 싫어.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참 전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하지. 내일 되면 그 다음날 하지. 왜?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들고. 전화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참 처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가 참 싫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어 놓는 게 있어. 미루다 보니까 나중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숙제를 하려면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미는 사람은 수요 예배 때 하지. 아니면 금요일 때 기도하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미루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실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혹시 미루어 놓은 숙제라면 한 번에 해버리시는 게 안 나을까요? 내가 돌려야 할 전화가 있다면 이 약물과 한번 전화번호 돌리는 게 안 나을까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루어 놓은 숙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씩 마음이 참 실망했다가 기뻤다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저는 참 하루에 업된 사이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뻤다가 또 문제에 실망했다가 사람에게 실망했다가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실망했다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위의 사람한테 또 위로받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믿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중심 잡지 못한 내 마음이 내가 참 싫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끊을 수 없을 만큼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왜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여기서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보내면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로마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돼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천하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요.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주는 그 현장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인 돼지떼를 지키는데 그들이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성도님들,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다 계실까요? 모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참 두렵다는 것이에요. 정인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말씀은 안 하지만 주님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주여 여기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안타까움에 이를 수 있는 건 큰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나의 것을 택할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저는 여러분 가장 상상하기 싫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났을 때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하루도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림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기를 원했지만 이 귀신 들렸다 회복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36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 실세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냈을까요? 바로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과 또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책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라 매달 머리를 자르러 가는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이발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그 머리 깎는 이발사를 전도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머리를 자르러 갈 때마다 이발사에게 교회 나갑시다 그랬대요. 근데 이발사가 너무 말을 안 듣더래요. 무려 2년 동안 전했는데 한 번을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움직일까? 계속 전했는데 이발사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말이 듣기 싫으니까 멀리 이사가 버렸대요. 목사님이 말이 듣기 싫으니까 멀리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이발소가 없어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기 말이 듣기 싫어서 멀리 이사 갔대요. 목사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요. 그 먼데 2시간이 걸렸대요. 2시간을 걸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게 5년을 찾아갔대요. 매달. 근데도 한 번을 교회 안 나오더래요. 5년째 되는 날 제발 다음 주에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이발사가 이젠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대요. 참 그 이발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방까지 갔대요. 매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갔대요. 그렇게 해서 무려 5년 이상을 더 갔으니 그 한 사람한테 몇 년, 10년 이상을 투자한 건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대. 근데 11년째인가 12년째 되는 해 그 사람이 목사에게 그러더래요. 다음 주 한 번 나가 드리겠습니다 하더래요.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 잘 나온 거로 생각하죠?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대요. 그 목사님이 무려 10년 이상을 그 이발사한 사람에게 투자한 건데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목사님이 10년 동안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이발사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한 번밖에 못 데리고 나왔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때 뒤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답다는 표현을 제가 알기로 아마 하나님이 쓰신 표현 중에 아마 거의 없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게 있어. 천하의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도하는 기쁨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쁨이 있어요. 뭐 원하던 곳으로 이사가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기쁨, 또 남편이나 또 부인이 승진하는 기쁨, 이런 모든 기쁨들이 있어요. 모든 그런 제목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뭐가 기뻤을까? 기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신 적이 있으면 그 기쁨에서 헤어날 게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한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데가볼리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었다는 것이고 1설에 의하면 3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여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영혼을 주목해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해 줄 영혼들이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나의 것만을 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오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셨던 주님 천하의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흠모할 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나가서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